오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도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어디를 목표하고 또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할 때에 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쟁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 법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좀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20절까지 있잖아요.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하셔도 좋고 성경책에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총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 다른 민족들의 전쟁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군사력과 전략입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용맹하고 노련한 장수가 많은지,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또 무기와 갑옷과 말과 병거가 얼마나 풍족하며 튼튼한지, 그리고 병법을 잘 아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죠. 실제로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대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를 10가지의 재앙으로 꺾으신 하나님이시죠. 당대 최강의 군대인 이 바로 왕의 군대를요, 홍해 바다에서 아예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자면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어요. 바로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혹여 니네 눈에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또 너희를 그 적군의 칼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의 싸움 방식은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나의 군사력,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내 힘으로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방식은 내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죠. 거의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죠. 돈과 힘 앞에서는 법도 재판도 굽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곧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 솔직히 요즘 선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민의 투표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당의 힘, 대권 주자의 힘, 예, 온갖 편법과 불법을 행해도 힘이 있으니까 다 가리우고 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는 것을 요즘 세상에서 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더 극진한 대접을 받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힘의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과 그 방향을 배우고 또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이용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승진하고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식의 빽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란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 오기 전에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자식들에게 너무 전능한 아빠였다는 거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자기가 전능한 아빠였다는 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전능하니까 아이들이 하늘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전능하니까 하늘 아빠에게 기도 한번 해볼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랐다는 겁니다. 아빠가 전능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늘 아빠에게 울면서 매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후회가 되더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나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들에게 너무 전능한 부모님이 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늘 아빠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늘 아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 내가 부모가 부모의 힘으로 해주실 수 있어도 어느 선까지는 해주지만 다 해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방식은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싸우냐면 믿음으로 싸우셨죠.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셨고요. 자신이 그렇게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 방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적군이 훨씬 많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질 것 같고 승산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애굽의 군대, 최강의 군대의 손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5절부터 9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병사 징집에서 면제되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살아보지 못한 자는 오지 마라, 전쟁하지 말아라, 집에 가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집에 가라. 이상하죠?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신혼의 달콤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집에 가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집에 가라.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 독특하죠? 뭔가 몸에 하자가 있거나 집안에 홀로 계신 노인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가 징집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데요. 왜 이것들이 징집 면제 대상이었냐면요. 소유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낳고요. 그것은 믿음의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울 때 쪽수가 이스라엘이 엄청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빼라, 군사들을 빼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것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막 새 집을 지은 사람이나 막 포도원 가시를 맺은 사람이나 막 결혼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전쟁을 싸울 수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두려움이, 염려가 전가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 너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들이 징집 면제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설령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내 안에서 없애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 일의 결과가 설령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믿음을 좋게 받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에는 두려움과 염려를 먼저 제거해 버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0절부터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 이제 수행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한 기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을 어, 먼 민족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죽여라.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던 우상 신들 때문에입니다. 살려두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또 융화되고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또 사랑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이 살아오던 이 문화와 섬기던 우상신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다 그냥 진멸해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족속들이죠.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는지 물어라. 이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손에 넘기셨다 하면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해라. 네. 그래서 그 성읍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무도 죽이지 말고 앞으로 너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의 나라를 섬기게 해라. 그러면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과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의 탈취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켜야 될 핵심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저 성은 쉬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그냥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 땅의 사람들은 좀 불쌍해 보이고 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살려두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후에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지 않다가 아주 큰 일을 치르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고, 예를 들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오늘 아침에 했다가 오늘 점심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싸워라 라고 명했으면 그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이 없어도 됩니다. 대신 교회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싸우는 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오늘 이 아침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세상의 힘으로 혹시 싸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또 걱정들, 두려움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